금요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제가 인물 퀴즈를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혹시 인물 퀴즈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어떤 사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혹시 그 안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대신 시간은 매우 짧게 3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안에 혹시 아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 너무 뻔한가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모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 같으십니까? 그렇죠. 네. 저 같나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와이프는 어제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를 못 찾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저 당시 한 6살쯤 됐을까? 매우 순수하고 장난기 많았던 시절의 저입니다. 소소하지만 집에 불을 내본 적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서너 차례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저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되게 매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방의 반응을 보다 보면 어쩔 때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이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 가운데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거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흔히 일컬어 흑역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조금은 부족해 보이던 때,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흑역사라는 말과는 다르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잊고 싶은 과거라고 하더라도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의 더욱더 우리가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목사님들을 통해 듣는 로마서,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묶여서 살았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듣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흑역사와 같았던 그 죄에 빠져 헤매이던 모습은 이제 우리가 다 잊고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는 이제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만 보며 살아가면 달려가도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말하는 것은, 그렇죠. 네. 정정해서 쉽다고 해주십시오. 네,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정말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자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도 정작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분명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거듭났음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나옵니다. 이 종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는 화려함이나 겉으로 보이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던 모습을 바라보면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정의를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난폭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신이 정복한 사람들에게 과중한 멍해를 씌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인 그 세상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방식부터가 남달랐던 겁니다. 그는 세상의 힘으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일반적인 힘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들으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게 되시나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이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떨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라면, 인간적인 도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착한 일, 도덕적인 일의 범주에서 그것을 바라보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지 않고, 성경을 비추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으로 그 말씀들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윤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덕적으로 판단했을 때 지켜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납득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공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학과 과학처럼 어떤 수식으로 명확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의 보인 모습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요, 2절을 보시면 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증거를 끊임없이 찾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겨우겨우 납득할 만한 증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고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 결국 어떤 상황이 오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머리로 생각해봐도, 내 생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잣대를 대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봐도 결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자와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는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뜻으로 그가 활동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고 번역되는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사법적인 공정함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세우실, 그렇게 세워질 미슈파트라는 것은 결국 가장 넓은 의미에서 정의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품고 계시는 그 뜻을, 질서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힘센 사사 삼손이 나타나서 압제당하는 백성들을 멋지게 구해내는 영웅담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핍박을 받아서 괴로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던 바른 질서를 그들이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부터 그들 가운데 주시고자 했던, 다시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질서를 바르게 세우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그 땅에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단순히 한 개인,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 아래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푸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이 하는 그 종의 사역은 자신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가 성취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그것들을 이루어낼 만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니까 이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정도는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인 그 당위성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납득을 하면서 살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한 가지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결국은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만,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래 저 정도는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의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느냐, 결국 우리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요, 농사를 짓지 않는 땅 가운데 가을만 되면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무성하게 자라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바로 갈대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갈대를 보면 매우 좋은 포토스팟이 되어서 예쁘게 사진을 찍게 될 겁니다. 그런데 농부 입장에서 보면 보기 싫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이 바로 이 갈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상한 갈대라고 했으니 그것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있는 부패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갈대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어떻습니까?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불이라는 것이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까지 다 타고 나서야 그것이 꺼지게 되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타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불빛이 없어지고 그 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기만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등불이라는 것이 원래 그 존재 목적이 불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해주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인데, 그것이 이제 불빛은 비춰주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만 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냄새가 나고 눈만 아프게 되고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모습이 바로 꺼져가는 등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래 모습이 바로 이처럼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내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내가 어떻게 미래를 기대하면서 무슨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은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과만 알 뿐이지 대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이 출발 지점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여전히 내 안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출발하게 되면요, 결국 내 능력으로 이루어 보겠다고 생각하면요, 결국 그 끝은 좌절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번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다시금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술수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 공작인지도 모른다라고.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계속해서 까먹게 하고 계속해서 찾지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내 힘으로 여전히 저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계속 방황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시간만 끊임없이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납득되어질 만한 그러한 도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마음 한켠에요, 세상에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어떻게 하지 않고 참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 스스로 바라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제가 정말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지점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매번,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매번 운전을 하다 보면 욱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요, 정말 욱해서 이게 올라오면 하나님, 제가 저놈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저런 이런 XX도 정말 제가 사랑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만 보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욱하면서 하는 그런 성질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저를 지으신 분이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저 저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저는요, 정말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점이 거기였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 도달할 자격이나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할 열매가 아님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목회자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부분에서도 단 한 걸음도 앞서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출발점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흑역사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것은 내 기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것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모습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이 어디였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끄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가운데 처절한 탄식이 매 순간순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봤을 때 나에게는 그 출발선도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요,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생각해서 납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맡길 수 있는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목적하신 자리로 이끄신다는 그 약속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안과 자랑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선포하십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라는 아우성이, 그러한 외침이 이 밤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끌려감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